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3절부터 우리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61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1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느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에게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인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죠. 예. 참 어렸을 때는 눈이 오면 좋았는데 이제 눈이 귀찮으니 나이 먹은 거죠. 예. 옛날에 눈이 좋아서 눈에서 둥글고 마치 강아지처럼 눈에서 뛰놀고 눈싸움하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눈이 귀찮아지고 있으니 참 동심의 그 마음이 언제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정말 맹인이요 거지였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뭐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은혜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가 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속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구속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흔히 얘기할 때 쉬울 때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떡을 먹지 못하는 참 이 세상을 보면 가슴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본디 자신이 뭔가의 도움을 좀 자신의 일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도 쓰고 하다못해 신경이라도 쓰고 노력이라도 하고 연구라도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나 봅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생겨서 결국 이 쉬운 길을 이 맹인에게 눈을 뜨고 실로암 가서 눈을 뜰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어두워서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정말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 시대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고 성경의 고집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주변에서도 바리새인들 하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때 바리새인들은 전혀 아닙니다. 굉장한 신뢰 여러분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이 맹인을 여러분 데리고 오겠습니다. 듣자 하니까 글쎄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떤 일인가? 듣자고 하니까 예수라는 저 나사렛에서 젊은 예수라는 사칭 선지자라고 하고 이런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돼? 우리 같은 엘리트도 우리 같은 평생의 말씀에 묶여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도 그러지 못하는데 저 나사렛에 이름도 알려주고 이름도 알려진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도 못하는 그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데려오게 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사기다. 이런 접근인 거예요. 사람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마음이 참 중요해요. 처음 마음에 의심으로 시작하면요 끝없이 의심으로 가요. 증명해도 의심, 증명해도 의심, 증명해도 또 반론을 통해서 의심으로 덮어요. 이 사람들이 참 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 맨 처음에 의심의 마음을, 의심의 씨앗을 뿌렸는지 몰라요.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의심의 씨앗을 그냥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일 없어. 분명히 눈이 안 떴는데 속이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이 뭐든지 여러분 어떤 접근이든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인지 믿음적으로 출발해야 돼요. 어떤 일인지 의심으로 출발해 놓으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명하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줘도 또 의심을 하고 의심의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시작 자체가 사탄은 알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 의심병이에요. 근데 이 의심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극복해야 될 여러분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이 의심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치열한 사탄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아,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의심이 벌써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쭉 40일 작전 기도하는데 산원세 내리면서 벌써 의심이 시작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사탄이 우리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신앙인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 의심을 오늘 이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도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들이 출발을 의심으로 하잖아요. 의심으로. 에이, 예수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사기치는 거야. 저 눈 뜨지도 않았는데 눈 떴다고 하는 거야. 저 웃기는 얘기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깊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같잖아요. 아, 저 바리새인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평가하고 끝내야 될까요? 아, 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의뢰를 입지 못해서 그래. 우리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냥 우리 자유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이만큼 사탄이 깊이 인간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것을 심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경각심,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야, 무섭구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금식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완벽한 신앙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접근을 의심을 할까? 어떻게 사기쳤다고 할까? 어떻게 우리를 혼탁하게 속인다고 할까? 이렇게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 의심이란 것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구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믿음을 주셔서, 사실은요, 믿음을 주셔서 이 기도가 여러분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이에요. 주여 믿을 수 있도록 주셔서. 그래, 평생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기도가 딱 한 가지예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요. 아니, 목사님 정도면은 여러분 목사 되기가 쉽습니까? 공부를 7년 해야 돼요. 7년 해야 되거든요. 7년 만에요? 또 수련 과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목사 여러분 빨리 돼도 10년 걸려요. 목사 되려면 10년 걸려요. 그렇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걸려요. 하여튼 정규적인 것은, 정상적인 것은 10년 걸립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수없이 보는 분이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축복 주셔서, 이런 것보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의심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 조금만 돌리면 의심이 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런 병폐를 우리가 여러분 그냥 묻고 가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달라져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해주소서. 이 사탄이 뿌려놓은 의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구원하면은 자꾸 천국 한 가지 내 영성,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아야 돼. 의심에서 구원해야 돼. 여러분 모든 유혹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한 가지 영생에 대한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래야지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구원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 주시는 건가? 이런 부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분노에서 구원받고, 여러분 의심에서, 온갖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이 접근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맹인을 데려옵니다. 맹인에게 뭐래요? 너 진짜 눈 떴나? 너 진짜 눈 뜬 거야? 물어봐요. 누가 뜬 거야? 어떻게 뜬 거야? 물어보잖아요. 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뭐 하나님이 뭐 선지,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그분이 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데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이건 안 돼. 그래도 못 믿겠어. 누구를 불러요? 그의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참, 이 부모가 그래. 내 아들 맞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맞습니다. 아니, 맹인이 얘기했잖아요. 나 맹인이었다고. 그분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봤다고.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부모까지 불러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아니 평생 바리새인 성경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집을 정말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면 뭐 합니까? 결정적일 때 항상 의심이 있는데, 결정적일 때 의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도 의심이야. 예수께서 유일한 모든 걸 다 의심이야. 성경은 알고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성경을 안다고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니에요. 성경 안 사람도 의심을 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의심해. 종교 지도자도 오늘 바리새인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집중하면서 이 광경을 하나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할 정도로 이 광경을 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의심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싸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 쟤도 장성했는데, 쟤도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아이,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예, 22절에 우리 함께 봅시다. 22절 다 같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아멘. 자, 의심이 어떻게 되느냐? 의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의심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를 이어갑니다.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대립 관계를 만들어 버려요. 의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 출교시킨다. 당시 출교라는 게, 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절대적이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직장 구할 때도 사인해 줘야 되고, 뭐 해도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여러분 고침받을 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보이라고 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모든 사람들이 사인을 받아요. 근데 이게 출교 당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살 길이 막막해져요. 제대로 된 직장도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그룹에 끼지도 못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등짐에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의심에서 출발한 거예요.
의심해서. 그래,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누굽니까? 결국 누구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하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나는 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그들이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을 때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그들의 말이 더 과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지금 이 사람은 당신들이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참 못 미치게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 될지언정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맹인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 31절 함께 봅시다. 자, 함께 31절 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찌 죄인의 말을 들읍니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인데 어떻게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는 그를 죄인으로 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이 종교지다.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는 그를 죄인으로 여기기에 근데 이 맹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의로우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그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맹인 정말 평생 거지로 살았던, 여러분 구걸하며 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느끼고 이 사람도 깨닫고 있는데 평생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인가? 우리는 뭘로 이걸 얘기해야 될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 뿌려놓은 뭐예요? 사탄의 의심의 씨앗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결국 이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께서 가르쳤던 말씀, 그들이 곧 누구예요? 사탄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읍시다. 뭐든지 우리 의심으로 가지 마세요. 뭐든지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출발하세요. 어떤 발걸음을 떼더라도 믿음의 말씀을 따라 떼십시오. 의심으로 출발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내가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많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정말 신학교 교수였던 분인데요. 그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유명한 교수인데 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 차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저기 오산 밑에가 뭐죠? 평택 밑에가 어디? 안성. 아, 참 안성. 안성쯤에 가서 차가 세 바퀴를 굴러버렸어요. 이 차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세 바퀴가 되니까 여러분 뭐 세 바퀴 굴렸으면 거의 찌그러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찌그러진 거예요. 차가 정말 사고 난데 사람들이 저기 있는 사람 죽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을 발로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정말 멀쩡해요. 머리털 하나 안 닿은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해 흥분해가지고, 아빠 나 저기 안성에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세 바퀴 굴렀는데 나 하나도 안 다쳤어. 하나님이 정말 이제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아버지한테 흥분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랬어. 야 이놈아, 아빠는 세 바퀴 안 굴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믿는다. 고속도로에서 너는 꼭 세 바퀴 굴러야지, 거기에서 무사해야지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니? 나는 그거 세 바퀴 안 굴러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쉽게 믿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게 믿어. 아니 믿음에서 온전히 믿지는 못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영상으로 드린 모든 분들이 쉽게 믿으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너무 쉽게 믿어줘. 나는 말씀을 들고 예배 드리고 뭐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쉽게 믿어줘. 이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게 보호하심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믿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의심할까? 왜 저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지?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믿어지는데? 바보인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쉽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뭐든지 거칠고 여러분 하면 거친 돌에 시냇가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다듬어지려면 이 물을 저 물 부딪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많이 다듬어져요. 그죠? 그런데 애초에 여러분 미끈미끈한 둥글실한 돌은 물하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르듯이 쭉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쉽게 믿어지면 그냥 무르듯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진 여러분 돌멩이처럼 불룩불룩 나와 있으면 이게 다듬어져야 돼요. 이 의심이란 게 이게 다듬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다듬어져서 흘러가는 그 물살을 다 몸에서 여러분 고통을 깎아지는 것들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난 너무 쉽게 믿어. 왜 이렇게 믿어도 될까? 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될까? 이게 정말 맞는 거야? 할 정도로 쉬워지는 쉽게 믿는 사람, 이게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깨달읍시다. 주여 내게 의심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보면 그 처음 출발 자체가 의심에서 출발하니까 얘기해도 소용없고 두 번 물어보고 아버지 불러내고 이렇게 해도 결국 수긍할 수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아멘,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